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중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래서 사형을 확정시켰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일은 사형을 집행하는 일만 남아있습니다. 자, 이럴 때 그 사형을 집행하기 전까지 사형이 확정된 죄수에게 행하는 사람들의 나쁜 점들을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쉽게 말하면 조롱하는 것입니다. 희롱하는 것입니다. 저 친구는 사형이 확정된 친구다. 근데 자칭 평소에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한번 놀림감이 되기가 좀 좋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이 놀림감을 대상으로 해서 조롱을 하고 희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현상은 우리들이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현실 뉴스를 보거나 또는 우리가 사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거 많이 발생하죠.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경우 당하신 적 없으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약자의 입장에 있을 때, 즉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나보다 강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조롱하고 학대하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우리 뉴스 보면 전쟁이 일어나면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점령군들이 피점령 지역의 그 백성들을 함부로 다루죠. 죽이고 살인하고 어린애들 희롱하고 여자들을 희롱하고 그런 것들은 우리 뉴스에서 많이 보는 것들입니다. 또 교도소에서도 많이 일어나죠. 또 그리고 군대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이 이제 우리가 군대에서 워낙 그 인격 대우를 강조하니까 좀 줄어들긴 했지만 제가 군대 다닐 때 하더라도 엄청난 그런 폭행, 상관들에 의한 부하 직원들에 대한 폭행, 희롱, 조롱 이런 것들은 그때는 아주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군대 생활 동안에는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있었고 또 우리가 많이 뉴스 보는 것처럼 학교 내에서의 폭력도 있고 또 직장에서 상사에 의한 갑질 문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금하는 그런 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법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인간이 모여있는 사회 속에서는 강자가 약자에 대한 그 횡포, 폭행, 조롱, 희롱 그런 것들은 가만히 놔두면 막 일어나기가 너무나 쉬운 것들입니다. 그것이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악함입니다. 사람은 참 신기하죠. 자기보다 약한 자가 있으면 그 약한 자를 보호하고 배려하고 그런 생각을 해야 마땅한데 인간들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예수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겪으시는 이 모습들은 우리가 겪는 그 현실을 하나님께서 직접 겪으시는 것입니다. 인간들만, 사람들만 그런 상황을 겪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나도 보통 사람들이 겪는 것과 똑같은 과정을 예수님이 지금 겪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마태복음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마태복음이 이 부분을 가장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 나오지만 그 전에 조롱당하고 희롱당하는 그런 모습들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묘사하고 지나갑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이 본문처럼 마태복음이 그나마 가장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는 약자를 괴롭히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악한 본성 그런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약자를 보면서 오히려 그 약자를 보호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 사람은 참 위대한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내가 어떤 강자 위치에 있을 때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그 약한 사람을 오히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죄수를 볼 때 간수가 그 죄수를 잘 보호할 수 있다. 인격적인 배려를 할 수 있다. 법이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그런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이런 나쁜 과정을 우리와 똑같이 그렇게 겪으십니다. 전번에 예수님께서 조롱을 당한 것은
로마인들에 의해서만은 아닙니다. 그 빌라도에게 넘겨지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사로잡혔을 때도 그때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붙잡고 난 다음에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때도 빌라도에게 넘겨지기 전에 즉 사내들이 공회에서 나름대로 죄를 확정하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괴롭혔습니다. 그때 괴롭혔던 제목은 뭐냐면 예수 너가 선지자라며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을 한번 해봐라. 너 능력을 한번 보여봐라.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괴롭혔습니다. 오늘 로마인들은 유대인과 다른 명목을 가지고 괴롭힙니다. 로마인들은 잡혀온 제목이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자칭 왕이라고 하는 이 자에 대해서 왕처럼 대우를 해주면서 그를 조롱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보다도 훨씬 더 잔인하고 폭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로마 군인들은 지배국입니다. 그 피지배 민족인 유대나라에 와서 그 유대나라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점령 국가로서 우리 군인들이고 이 사람은 민간인이고 그러니까 더 잔인하고 더 폭력적으로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왕이다. 너가 왕이라고? 왕이 붙잡혔네? 그렇게 하면서 그 조롱하는 그 어떤 나쁜 습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일종의 본능적인 악함 그런 것들이 더 발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장소가 공개된 장소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 관정 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러니까 군인들만 모여있는 외부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더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갇혀있는 장소, 밀폐된 장소 그런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브라이도리온이 그냥 원어 그대로 번역한 것이고요. 쉽게 말하면 로마 총독이 있는 관정, 좀 군대 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다루는 그 방식이 얼마나 거쳤을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얼마나 예수님을 잔인하고 그렇게 폭력적으로 대했을까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채찍을 다 맞고 난 다음입니다. 그때 우리 지난번에 보면 빌라도가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 다음에 이런 조롱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때 이미 채찍을 많이 맞았습니다. 로마인들의 채찍은 아주 심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사람을 때릴 때 그 때리는 대수의 한도를 정해놓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최대 40대. 유대인들은 40대 이상 사람을 때리지 말자. 그런 룰이 있는데, 그런 규정이 있는데, 로마 군인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때리다가 죽으면 죽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채찍 끝에 뼈 조각이나 납 조각을 달아서 때리면 살이 다 파지고 뼈가 막 부서지고 그런 채찍을 아주 많이 맞고 난 다음에 서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롱을 하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체력적으로는 그걸 버텨낼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첫 번째는 붉은 옷을 입힙니다. 홍포를 입히죠. 이 홍포라는 것은 로마의 장군이나 그런 사람들이 입는 옷입니다. 왕처럼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디 한 구해가지고 로마 옷을 입혀주는 거죠. 붉은 옷 그걸 입혀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십자가로 매달려 나갈 때는 우리 오늘 본문 끝에 보면 그 옷을 벗기고 원래 옷을 다시 입힙니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아무도 안 볼 때 왕처럼 대접하는 척하면서 예수님에게 붉은 옷을 입힌다. 그리고 머리에 가시 왕관을 씌웁니다. 이 왕관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가 머리에 항상 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 쓴 그 모습이 로마 동료에도 새겨져 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한테도 왕처럼 한 만들어줄게. 그러면서 이제 가시 관을 엮어서 머리에 확 씌우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찔리는 거고 피도 흐르는 것이고 나중에 십자가 위에서도 이 관은 계속 쓰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그림에 보면 그런 그림이 나오죠. 관을 씌우고 또 그리고 갈대로 지휘봉을 만들어줍니다. 황제는 지휘봉이 필요하지. 자, 갈대를 가지고 너 이거 너 지휘봉이다. 한번 이걸로 지휘 한번 해봐. 그리고 줍니다. 이런 갈대를 준다 이런 것들도 마태복음에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왕처럼 그렇게 대우한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왕이니까 군인들이 무릎을 꿇으면서 희롱합니다.
그러면서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게 우리가 당해본 사람들은 이런 식의 조롱을 사람들이 한다는 걸 너무 잘 알죠. 너 잘났냐? 다른 대로 대접해줄게.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그 사람을 조롱하는 거죠. 이런 모습을 이제 실제로 예수님께서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우리 사절에 보면 그에게 침 뱉고, 침을 뱉는다는 것은 진짜 모욕의 끝판왕이죠. 사람을 모욕할 때 그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때린다는 거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또 방금 준 갈대를 빼앗아서 또 그 갈대로 머리를 때립니다. 머리를 때리는 것도 여러 번 때린다는 거죠. 여러 번 때린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이제 모욕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의 성취이고, 예수님께서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죽을 것인가를 미리 예언하실 때 그 예언이 글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저 듣고 있으면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잡혀갈 것이고 나는 조롱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채찍질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렇게 미리 예언하신 것,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마가복음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즉 예수님을 능욕할 것이다. 그런 것이고, 구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50장에 보면 그렇게 예언하죠.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의 모습이죠. 그 구약 때부터 하나님은 자신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할 것이고 그 앞에서 당하는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은 예언하셨고, 예수님도 그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 관하여 예언하셨고, 오늘 그 예언들이 글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별한 사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사형수로 확정되고 난 다음에는 그 기간 동안에 고통을 당하는 거 맞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만이 특별한 대접을 받고 십자가에 죽더라도 뭐 멋있게 고상하게 안 아프고 죽고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당하는 그런 참 치욕스러운 그런 과정을 하나님도 똑같이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신 것이고, 실제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그러한 과정을 겪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예언의 성취죠. 이러한 조롱은 사람들 같으면 내가 그때 죄수로 잡혀있다, 어쩔 수 없죠. 속에 화가 나고 열불이 나더라도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육체의 힘이 한계가 있고 잡혀있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그 순간을 충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죠. 잡힐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베었더니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이라도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 지금 모욕당할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은 하실 수만 있다면 자기를 이 모욕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당장 죽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붙였죠. 조롱당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조롱을 당하는 것을 자기 자신 스스로 그것을 허용한다, 허락한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죠? 만군의 여호와, 온 우주의 창조자, 저 태양을 만드신 분, 인간을 만드신 분,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온 우주를 하루아침에 창조할 수 있고 그걸 다 무너뜨릴 수 있는 분, 그런 분이 인간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그런 치욕의 과정들을 똑같이 지금 허락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일부러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획하신 바가 있어서 자신의 목적에 따라 그 목적을, 위대한 목적, 인간을 구원한다는 그 위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놀라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과정을 지금 하나님께서 스스로 허용하시면서 그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비하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낮아지신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울이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낮아지신다. 그 낮아진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비운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위치를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전능자로서 우주의 창조자로서 그런 것들을 버리고 사람의 모습을 취한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를 낮춘다. 두 번째는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비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낮추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즉 겉모습만 사람처럼 된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이 겪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의 과정을 똑같이 겪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단지 인간의 몸을 모셨다. 겉으로 보기에 사람의 남자의 모습을 오셨다. 만이 아니라 그런 우리 인간이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그런 고통의 과정들을 똑같이 겪어 나가시는 그런 분으로서 오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비하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죄의 유혹도 받습니다.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과정 가운데서 사람이라면 내가 만약 사형수다. 나는 억울하다. 그것도 내가 정말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억울하게 내가 잡혀서 누명을 쓰고 죽게 생겼는데 그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보고 있으면 내 마음 가운데 열불이 막 나겠죠. 그 사람들 미워하는 마음이 막 생길 것입니다. 복수심에 불타겠죠. 이런 것들도 똑같이 예수님도 그런 죄의 유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똑같이 느낀다는 거죠. 감정적으로.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겪는 맞으면 아픈 것은 우리나 예수님이나 똑같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맞아도 안 아플 것이다. 그건 아니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아픈 것입니다. 우리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화가 나십니까? 로마 군인들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그래도 정말 예수가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억울하게 모함 때문에 잡힌 거 다 알고 있는데 비로소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과정 가운데서 비록 십자가를 못 박게 할 것이겠지만 그 과정 동안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예수님을 대접해주고 정당히 대접해주고 그러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왜 그런 사람이 없을까? 또 적어도 빌라도가 나서서 야 너희들 내 부하들 너희들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을 하지 마. 내가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주긴 하지만 조롱을 하지 말고 잘 대접해드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만 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좀 빌라도가 좀 아쉽습니다. 자기가 정말 예수님 죄가 없다고 생각했고 끝까지 방면이라고 생각했다면 자기 부하들에게 그런 명령을 낼 것도 같은데 군대의 분위기가 안 그랬나 봅니다. 우리가 전쟁하면 그런 거 있죠. 장군들이 전쟁하면 피지배로 들어가면 자기 부하들에게 목숨을 걸고 싸우는 부하들에게 너희들 그 동네 마음껏 약탈해라 이렇게 주는 것과 비슷한 그런 느낌이 약간 듭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 사실을 방치하는 거죠. 예수님 조롱당하는 것을. 우리는 그걸 보면 화가 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 좀 반성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로마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바울이 이 말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내가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면서 정작 그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아,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너희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너희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그 너희들 보아하니 율법 잘 안 지키네 너희들도? 그 너희 하나님은 엉터리네? 이렇게 모독한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요즘으로 다시 바꾸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자랑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우리가 전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모습이 없다면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태도가 남들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고 이런 것들이 없다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로마 군인들도 예수님을 모독했지만 어쩌면 우리 자신도 내가 그렇게 평소에 외치는 말처럼 살아가지 못함으로 해서 내가 어떤 다른 면에서는 내가 또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린 그런 반성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로마 군인이 나쁜 게 아니라 어쩌면 나도 나 자신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목질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아닌가 그런 반성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이 괴롭힐 때 이 로마 군인들은 나중에 보면 우리 마태복음 뒷부분에 가면 그들의 입으로 스스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나 보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실 때 그때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서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너가 왕이냐? 유대인 왕이냐? 그렇게 조롱하면서 했지만 좀 지나고 봤더니 정말 그 사람이 유대인의 왕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묵묵히 견디는 것이고 사람들이 때가 되어서 정말 자기들이 못 박았던 그 예수가 정말 자기 자신의 왕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은 그 과정을 기다리는 것이고 사람들은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내가 못 박았던 그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놀랍습니다. 이런 과정을 지켜나가면서 끝까지 이 과정을 자신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들을 인내하시면서 가시는 이 모습은 정말 참 놀랍고 우리도 살면서 가끔 이런 과정 겪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런 과정을 잘 이겨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한 두 가지만 적용을 해보죠.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과정을 겪었다고 해서 우리도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우리도 침묵하고 잘 인내하자 그렇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은 지금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고통을 인내하고 있는 것이지 이분이 결코 능력이 없어서 또는 정의를 외칠 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만약에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그럴 때 우리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자 그게 아니라 제가 드릴 말씀은 그때 우리는 정의를 외쳐야 되고 그때 우리는 그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항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빠진 착각이 뭐냐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악한 자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너희 어린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 말 가지고 무조건 참아야 되나 보다. 그렇게 오해하는데 제가 옛날에 이 말씀 설교할 때도 그랬지만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나친 복수를 금하는 것이고 개인적인 복수를 금하는 것이지 정당한 저항, 정당한 항의를 금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도 그 말했죠. 마르틴 루터도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가지 설교를 하면서 바보 같은 그리스도인들, 미친 성도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벼룩도 죽이지 않는다. 벼룩이 나를 뜯어먹을 때 내가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벼룩아 내 살을 많이 뜯어먹어라. 그렇게 참고 있다면 그것은 바보들이다. 그렇게 말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왼뺨을 돌려드는 것도 문자적 그대로 행동하면 그 사람은 우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항변하실 때가 있고 바울도 항변합니다. 우리 저번에 봤던 것도 예수님이 처음 잡혀셨을 때 그때 대제사장의 종이 예수님을 손으로 때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왼뺨을 돌려드는 게 아니라 항의합니다. 너가 왜 나를 때리느냐. 내가 잘못된 말 했으면 때려도 좋다. 그런데 내가 바른 말을 하였다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요한복음 18장 22절 그때 예수님이 항변하시고 바울도 항변합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면 바울이 잡히죠. 똑같이 잡혀서 그런 신문을 당합니다.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부활을 시켜서 바울이 뺨을 때렸을 때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하느냐. 왜 나를 때리느냐. 이렇게 항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우리 보통 통상적인 삶의 환경 가운데서는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그게 정당하게 항의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답다운 행동이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참을 때는 특별한 경우이고 그 목적하는 바가 있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으시는 것이지 모든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참기만 해도 된다. 그런 말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적용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러한 조롱은 누구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누구 때문에 참으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조롱은 예수님 지금 희롱당하는 것을 그분이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은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것처럼 메시아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고 드디어 그 계획을 실제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조롱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우리 인간의 머리를 보면 왜 꼭 저런 방법을 택하시나? 하나님이 그냥 인간들을 죄인들 다 쓸어버리시고 우리를 그냥 구원하시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 텐데 왜 저런 과정을 겪을 것이지? 참 이해가 안 된다. 그럴 때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방법은 정말 놀라운 방법이죠. 하나님은 나와 똑같은 상황이 있고 싶어 하시는 것이고 나와 똑같은 고통을 당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고 나와 같이 내 시간들을 나의 삶을 같이 동행하고 싶으신 것이고 그 방법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한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이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나도 내 자녀를 사랑해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내가 그를 사랑하는 방식은 뭐죠?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은 내가 그 사람과 같은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의 감정을 내가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의 기쁨을 공유하는 것이고 그의 슬픔을 공유하는 것이고 그의 아픔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관계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기 밑에 있는 그런 존재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느낌을 그분은 우리와 같이 한번 공유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걸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지를 내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 가운데 느끼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 그걸 알면서 나도 그와 같은 사랑을 가지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나도 내 이웃들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정당히 항의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나의 항의가 먹히들지도 않고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상황을 견뎌야 할 때가 또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 고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절대로 낙담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이 조롱당하시는 것을 허락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러한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러한 과정을 겪으시는 것을 봅니다. 우린 정말 우리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을 혹시 내가 모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흉보거나 욕하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반성해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과정을 겪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